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라면 은혜를 깨닫기 전과 은혜를 깨달은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모두들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찾다 못 찾으면 그때부터 어떤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냐면 존재의 의미를 만들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처음에는 찾고자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먹고 찾기가 어렵네? 그러면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고 외모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는 거죠. 왜? 그렇게 집착해서 그것으로 무언가를 이루면 그게 나의 존재의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잠시 멈춰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모든 성과들이 존재의 의미를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깨달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깨닫고 다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달은 그 순간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내가 멈춰서면 진짜 존재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술 마시는 사람이 술 취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다시 술 취하려고 하는 그런 중독의 현상을 보이는 것처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수치스러워 다시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자신의 야망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또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은혜 가운데 존재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 존재의 목적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은혜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네이버 지식백과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은혜란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신민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은혜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토록 우리가 노래 불렀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그 은혜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은혜 입은 자의 하루하루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그 방황을 멈추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기쁨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은 은혜 앞에 선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28절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이렇게 불러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또 어떻게 했길래 은혜를 입었는가? 사실 마리아에게는 은혜 입을 조건이 없었어요. 그 어떠한 조건도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없었던 거죠. 26절, 27절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다윗의 가문이라는 정보가 한 가지 나오지만 이건 역시 마리아의 정보가 아니라 그의 정혼자였던 요셉의 정보였고, 그것도 역시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가 다윗의 자손, 정통 후계자였다 할지라도 지난주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됐듯이 다윗의 자손은 이미 지금 끝났어요. 다윗의 족보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죠. 왕이 없으니까. 또
만약 정말로 정통 왕족이었다라면 그는 지금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했겠죠. 그러니까 그 가문도 사실 별로 자랑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 그 이하였던 사람이 마리아였던 것이죠. 마리아가 사는 곳을 갈릴리 나사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사렛 하면 딱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딱 알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생소한 동네였어요. 여러분 상사가 어딘지 아세요? 상사? 네.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 고향이 상사거든요. 제가 상사에서 태어났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전라도 상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전라도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만 동네, 예루살렘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다시 말해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아니었고 부유한 집의 소녀도 아니었고 성숙한 여인도 아니었고 특이할 것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에 사는 촌뜨기 여자 평범한 소녀였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은혜에 관한 법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리아의 어떤 특별한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은혜에는 조건이 없고 오직 선택만 있을 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은혜는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다. 나의 경건이나 나의 선으로 은혜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말하면 거저 받는 것이죠. 내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는 태초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의 계약이 끝났어야죠. 하와, 네가 내 법을 어겼어. 죽어. 팍! 죽이고 다시 흙갔다가 막 하와를 만들어서 오늘부터 네가 하와 2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기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보살펴 주셨던 것이죠. 그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은 나의 환경이나 조건, 능력이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가치, 그 존재의 소중함을 보시는 분이세요. 만약 5만 원짜리가 한 장 있다라고 해봅시다. 제가 그 5만 원짜리를 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서 꺼내갖고 그걸 막 구부린 다음에 땅에 떨어뜨려서 막 밟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저기 기쁨으로 문 앞에다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5만 원짜리를 보면서 피해서 나갈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가서 조용히 5만 원짜리를 밟고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가기를 기다리겠죠. 그리고 그 5만 원짜리를 주워서 집에 가져갈 거예요. 아무리 지저분해도 그 5만 원짜리는 나에게 소중해요. 왜? 그 존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5만 원짜리의 존재의 소중함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서 만든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시선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소중하고 또 소중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정말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 스스로 은혜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이렇게 단정짓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은 그런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도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오는 거고, 나 스스로 흙수저라고 정의 내리는 것도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별로 불행하지 않아요.
너처럼 행복한, 오히려 자신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좋은 상황 가운데 자기가 불행하다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낮은 자존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낮은 자존감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자살을 꿈꾸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더해지면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레이더망에는 빈틈이 없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끊임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은혜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시작.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멘. 28절에 은혜를 입은 자여 라는 표현 이후에 30절 말씀에 비슷한 표현을 또 써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 은혜를 받았단다. 가브리엘 천사가 넌 은혜를 받았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31절 말씀에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육신을 사용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 너의 육신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게 은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4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14살짜리에게 너가 임신할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 돼, 이게 과연 은혜일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 너를, 내가 14살짜리인데 오늘부터 너를 임신부로 선택했다, 이게 과연 은혜일까? 네. 무엇이 은혜인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받는 것이 곧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육신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이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14살짜리에게 임신할 거다, 이거는 은혜의 타이밍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할머니나 엘가나의 분이었던 한나 같은 경우에 이제 너가 임신할 거야, 이건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14살짜리 결혼도 안 한 이 소녀에게 너 임신할 거야? 이거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은혜가 아니라 희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축복이자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본분, 바로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순간 은혜를 받는 것이 희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로마서 10장 15절의 고백,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산을 넘는 발길 힘들죠. 산 넘기 힘들어요. 그냥 넘기도 힘든데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들고 넘는데요. 근데 그 발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사용받는 은혜를 받은 자의 발길을 향한 고백이에요.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2주 전에 J4 공동체 허브에서 있었던 이준임 목사님이
네,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루하라고 지었더라고요. 루하를 낳았어요. 루하를 낳기 전까지 이준희 목사님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루하를 낳고 나서 2주 전부터 교회에 올 때마다 퀭한 얼굴을 하고 오는 거예요. 눈은 풀려 있고 다크서클은 내려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아보면 알아요. 100일 동안은 아기가 2시간에 한 번씩 깨워서 밥을 달라고 울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입은 웃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출근하는데 이준희 목사님이 이러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저께 아기를 안다가 허리를 삐끗했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저 걸음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은혜잖아요. 아들이라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 사랑할 수 있는 아빠로 사용받는 선물을 주님 목사님이 받은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행복해요.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 걸음인 것이죠. 우리가 여름에 가지 못하지만 아울리치가 그런 시간이에요. 희생인 것 같지만 그 자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그래요. 오디오도 그렇고 배남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100원도 안 받으면서 선교사님 자녀 자기가 시간 내서 줌 켜갖고 가르치는 게 힘들죠. 희생하는 거죠. 하지만 그 모습을 우린 그 가운데서 행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목사, 전도사 만날 때 힘드냐고 묻지 마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힘든데 힘들어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혹시 힘들어 보일지라도 오늘부터는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은혜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은혜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오늘 전도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시네요. 은혜가 넘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름다운 여정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해 주는 것이죠. 저는 선교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사용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희생으로 위장한 축복인 겁니다. 저는 허브대학교의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부러워하며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예비 선교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볼까요? 네,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옆 사람을 향해서 선포해 주겠습니다. 너가 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너가 나갈지어다. 네, 마스크를 쓰니까 이런 걸 해야지 재미있는데, 네, 적극적으로 못해서 아쉬워요. 어쨌든 사실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인간은 누구나 다 영적 백수예요. 좋은 직장, 좋은 학벌 이런 것들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인생의 목적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인생의 본질,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 다 백수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을 받아도 나는 왜 살지? 이 질문에 대답 못하면 그냥 백수인 거죠. 근데 언제 우리가 백수를 탈출할 수 있는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사용받아서 은혜를 받은 자가 되면 우리 영혼은 백수를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사용받는 자리가 곧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사용받고 있습니까? 아멘. 네, 감사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소망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자, 특히 대청 교육자들이 코로나19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결같이 하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대청의 리더십들이거든요. 다락방장들, 순장들, 순모임 하기 힘들다고 정말로 항상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교육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걱정을 하죠. 야, 다음 리더십은 누가 될 것인가? 네, 어떻게 콜링하지? 이제 아마 2021년 리더십은 더 힘들게 느껴지고 더 희생의 자리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것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것을 은혜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었어요. 다음에 리더십 콜링할 때 전화를 하면 딱 이렇게 이야기하려고요.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네, 함께 기쁨으로 섬길지어다. 네, 아멘. 오늘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를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네, 아멘. 하나님은요 그렇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은혜는 항상 부어주시지만 선택은 우리에게 하게 하시죠. 마리아가 만약 이 장면에서 nope 했으면 하나님께서 약간 서운하셨겠지만 하나님 패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고 마리아는 거기서 no가 아니라 yes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여기서 마리아의 고백은 굉장히 큰 결단의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다라는 거, 14살짜리 소녀가 임신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큰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그 은혜의 제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녀인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번역을 보면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하기 싫은가? 한국 사람들이 보통 하기 싫을 때 이렇게 대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절의 표현이죠. 어떻게 해요 그거 나 못해 이 표현이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 표현이죠. 근데 이 원어적 의미로 본다라면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기대에 찬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좀 더 의역해 보면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 장면에서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 약혼자가 있는데 요셉이라고, 그 친구랑 좀 이야기를 해보고서, 이거 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저 혼자 결정하겠어요? 상의를 좀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 뭘까요? 좀만 기도해보고요,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엄마에게 좀 더 물어보고서 답해드릴게요, 이렇게 시간을 벌 수 있는 답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대에 차서 흥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은 명사형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마리아처럼 동사형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남겨져 있다면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내 삶으로 풀어낼 때, 온전한 순종으로 풀어낼 때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철없어 보이고 생각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단호한 결단의 순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내리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요. 때로는 그래서 나의 입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은혜의 하루하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놓고 나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은 사라지고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들이 경험한 은혜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이라는 기본 바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아주 명쾌합니다. 아직 나의 믿음이 명사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 말씀을 깨닫는 자의 수준을 넘어서 말씀을 살아가는 자의 단계로 나아가야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큐티를 한다고 해서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큐티 교육할 때 항상 이야기하지만 큐티는 말씀을 아는 단계예요. 말씀을 깨닫는 단계예요. 더 중요한 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큐티의 능력은 아침에 큐티책을 펼쳤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큐티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선택받는 것이고요. 은혜는 일방적인 선택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의 손길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용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용받기를 피해서 세상의 편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어쩌면 희생으로 포장한 하나님께 사용받는 시간이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희생처럼 보일지라도 말씀하시면 그 희생을 향하여 사용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은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보고 희생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능력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친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져요. 친밀하긴 한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했고 그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쓸데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생각할 시간에, 그거 원망하고 그거 우울하는 감정 묵상할 시간에 말씀에 한 번 더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번 더 깊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울한 생각들, 우울한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우울한 감정 다 떠나보내고요, 그거 할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한 번 더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을 그가 이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는 참된 평안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하루하루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그게
은혜예요. 우리 쓸데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한 것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절 고백해볼까요?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굳세 믿음과 복음이 내게 주어지면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나,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3절 고백할까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라. 우리 4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남들에게 이게 두려움인데요,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밤에 호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수 없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할 것,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두려우세요? 초조하세요? 내 앞길이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삶이 답답하게 느껴지세요? 나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찬양의 고백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런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나의 상황이 나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할 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다 알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알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나는 제외됐다고요. 하나님 은혜 앞에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길 원하세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너무 바쁘게 치여 살면서 그 은혜를 묵상조차 하지 않았던 나의 일주일, 나의 과거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내게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이름을 붙들고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지금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올감들 주님 떠나가 빛나시고 그 사랑의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그게 나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욕심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망망하고 넘어지고 욕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나의 그러하고의 기억들을 끌어내고 오늘 다시 고백하기로 내가 믿고 오직 하나님 앞에 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은혜의 입은 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참된 기쁨으로 여기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낭비라고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마리아가 너를 선택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쓰임받는다라는 것,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오늘도 선택받았음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